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였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벳부얼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시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감기 조심하세요. 제 목소리가 좀 이상하죠. 이 무더운 날에 목감기가 걸려가지고. 네. 제가 좋아하는 문구가 있는데 그래서 설교할 때 종종 인용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옳은 일이다라는 문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기준으로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선하시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내 생각과 상관없이 다 옳은 일이다라는 말씀이죠. 특히 성경에 기록된 다양한 인물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보게 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그렇게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또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스스로 용납하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한다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실 만한 그때 어려움과 고난과 혹은 내 생각, 내 계획과 다른 상황들을 마주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능력으로 또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아예 그냥 그러한 상황이 내 삶에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일 때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다르게 일하실 때, 내 계획과 다른 방향으로 이끄실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지금 모세는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고 그 땅에 자기도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모세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모세의 인생은 사실 그때는 그게 우연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때 그런 상황들을 겪었지만 사실 다 지났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체험한 인생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그러한 인생이 바로 모세의 인생이었습니다. 2살 이하의 모든 남자를 죽이라고 왕이 명령을 내렸을 때 갈대 상자에 담겨서 나일강을 떠내려 갑니다. 근데 그걸 누가 발견해요? 바로의 공주가 그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주의 아들로 살아가게 되는데 공주의 아들로 살아가게 되면서도 친어머니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자랄 수가 있었던 것이 모세의 삶이었죠. 그렇게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살아갑니다. 죽어야 되는 그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왕자가 돼서 살았던 거죠.
그러다가 애굽의 그 애굽 사람을 죽이는 사건을 통해서 광야로 도망치게 됐고, 또 광야에서 또다시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긴 했지만 80세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시고 애굽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큰 지도자로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처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처음부터 간다고 이야기하진 않았죠.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외면하려고 했던 모습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가운데서 인도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또다시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광야길 가운데 이 이스라엘을 이끌고 그 광야길을 통과했던 것이 모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또 순종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이곳까지 지금 왔는데,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수많은 일들을 겪었고, 또 백성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불평과 불만들을 들었던 그 고통의 시간들도 있었고, 하지만 그 모든 시간들을 다 견뎌내서 이제 건너가기만 하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못 간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 또 우리의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으로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셔야 옳으셨을 것 같아요? 당연히 그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하고 고생한 그 모세 지금 간구하고 있는데,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모세 역시도 이 약속의 땅 가운데 들어가게 하셔야, 그래야 옳을 것처럼 생각하는 게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기준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에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은 일이죠. 그래서 말씀이 어떻게 기록합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26절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27절도 읽어볼까요? 너는 비스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만해도 족하다, 그냥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고 너는 건너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모세는 자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금 건너가게 해달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는 건데, 신명기 1장 3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모세는 이미 자신이 출애굽 1세대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가나안 땅이 보이는 이곳까지 올 수 있도록 말씀에 순종해서 이들을 인도한 것이고, 그러면서 마지막 이 순간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모세의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그렇게 간구하고 있지만 그 간구하는 내용 앞에 보면 2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라는 고백을 먼저 합니다. 모세는 지금 자신이 간구하는 그 기도의 제목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지금까지 자신에게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고백 가운데 자신이 간구한 내용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한 모세의 고백 속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자신도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셔도 지금까지 큰 능력으로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것이 이 모세의 간구 가운데 고백되어진 내용입니다. 모세와 출애굽 1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신명기 1장의 내용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32절 말씀부터 보면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무엇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이어서 이야기할 때 앞에서 30절 말씀을 읽었는데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물론 출애굽 1세대들이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모습이었던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모세가 했던 말들을 보면 너희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또 진노하셔서 나도 못 들어가게 했다라는 이 내용들을 볼 때 모세가 억울한 입장일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만약 상황이 이렇다면 그래도 모세인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많은 수고와 고생을 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여기까지 그들을 이끌어 왔는데, 그렇다면 모세 정도는 충분히 용서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 주실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럼에도 모세를 하나님께서 들여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간구했지만 왜 하나님께서 건절하셨는지 우리가 그 이유를 다 알 수는 없겠죠.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실패했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를 좀 생각해 본다면, 모세가 만약에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하나하나 정복해서 그 땅을 이들이 차지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모세는 어떠한 존재가 됐을까요? 모세는 어쩌면 하나님보다 더 높임을 받는 이 당시 영웅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런 상황으로 이어졌다면, 가정해보는 거지만 만약 그런 상황대로 이어졌다면 이스라엘은 모세를 이을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의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왔던 그 리더십을 이제 마무리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적당한 이때에 새로운 리더십을 세워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과정들을 함께 겪게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그 리더십이 잘 이양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리더십을 잘 따를 수 있는 그 상황을 지금 만들어 가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만해도 족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28절 보면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호수아로 하여금 새로운 지도자로 설 수 있도록 담대하게 하고 강하게 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이고, 모세는 이 말씀에 순종해서 여호수아를 자신을 이을 그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선하시고 옳은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설령 우리의 생각과 기대 그리고 우리의 계획과 모든 상황들이 다르다 할지라도 모세처럼 그 말씀에 순종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모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굉장한 억울함과 많은 아쉬움 또 서운함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부여하신 그 사명의 자리가 여기까지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고, 그래서 인간적인 다른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마음 가운데 온전히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순종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명의 완수라는 게 무엇일까요? 참된 사명의 완수. 사명을 완수한다는 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 뒤를 돌아보지 않고 달려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실 때 바로 거기까지가 자신의 역할인 것을 인정하고 그 순간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과 비전이 다음 세대로 잘 이어질 수 있도록 마지막 역할을 잘 하는 것, 이것이 참된 사명의 완수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 내가 간절히 무엇인가를 바라고 원하는 것이 그냥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라면 그건 그냥 야망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그것이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로 잘 이어질 수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비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혹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 그냥 그저 나에게서 끝나는 것들은 아닙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에게서 끝나는 야망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잘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비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오늘 또 필리핀 단기 선교팀이 출발해서 일주일 동안 현지 선교사님과 연합해서 복음 전하는 사역을 감당을 합니다. 또 목요일에는 누가전도팀이 강원도 영월에 있는 그 현지 교회와 연합해서 침술 사역과 복음을 전하는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죠. 이 팀들만이 아니라 필리핀 단기 선교팀과 누가전도팀만이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이 사역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로 동역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각자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삶의 그 상황 속에 사명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고 멈추라고 하시면 멈출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옳은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우리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짧은 지식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모습을 통해서 매 순간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옳은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기보다는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행하셔야 옳은 일을 하시는 것처럼 여겼던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야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가진 그 간구의 내용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잘 이어질 수 있는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더 순종하며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필리핀 단기 선교팀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이번에 단기 선교팀 팀장을 맡은 최윤자 권사입니다. 필리핀 단기 선교팀은 해마다 이렇게 같은 지역으로 가고 있는데요. 우리 신미령 선교사님께서 수고하시는 산티아고 교회에 가게 됩니다. 거리가 조금 그렇게 먼 건 아닌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그런 거 있고요. 그곳에는 한국인들이 하나도 없는 정말 마닐라하고 다른 그런 외진 곳은 아닌데 인구도 많고 번화하고 시장도 많이 형성되고 잘 되어 있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마닐라에서 거리가 멀다는 이유 때문인지 아마 한국인을 찾아볼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저희들 사역은 여름 성경학교와 교인 신방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어린이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는 언어는 통하지 않지만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아이 컨택을 하면서 축복기도 하고, 그리고 선물도 증정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쪽 교사들이 성경학교 말씀 사역은 하고, 그 주제에 맞는 특별 활동은 저희들이 담당하고, 그렇게 콜라보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 준비하고 또 특별 활동을 위해서 많이 이런 걸 준비했는데 잘 할 수 있도록 많은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가정 신방하는 것도 저희들이 선물 꾸러미를 다 준비해서 가정 신방하면서 중보기도 하려고 그렇게 해서 그게 이제 산티아고 교회에 출석으로 정말 자리 잡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저희들이 준비했어요. 이 과정에서 제가 많은 성도님들께 부탁을 많이 드려서 많이 후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교회에서 사역비 나오는 것 갖고는 그 일을 해결할 수 없어서 제가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많이 협조를 구했는데 한 분도 거절하지 않으시고 다 이렇게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단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미경 선생님하고 이남숙 권사님, 정승덕 권사님, 정양순 권사님, 김옥래 권사님, 박진미 집사님,
신원정 전사님, 그리고 특별히 김은솔 청년과 김주은 청년, 그리고 저 이렇게 10명이 출발하게 됩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갔다 올 때까지 정말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희 단원들 나와서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다 나와주세요. 이 시간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누가전도팀도 그 자리에 함께 일어나 주시고요. 단기 선교팀, 필리핀 단기 선교팀은 오늘 바로 예배 후에 출발을 합니다. 또 누가전도팀은 목요일에 새벽에 출발하게 되는데, 먼저 필리핀 단기 선교팀의 기도 제목입니다. 여름 성경학교 사역을 통해 어린 영혼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믿음이 성장하여 복음을 온 식구에게 전할 수 있게 하소서. 단기 선교팀과 현지 사역팀에게 체력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힘든 여건과 상황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누가전도팀
기도 제목입니다. 침술 사역과 전도 사역을 통해서 예비된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대야 감리교회 성도들이 믿음 위에 굳게 서고 선교 사역에 부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팀원들에게 영역 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모든 일정과 사역 가운데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필리핀 단기 선교팀과 누가 전도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하나님 우리가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하나님 그 선교의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해 출발하는 필리핀 단기 선교팀과 또 누가 전도팀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필리핀 선교팀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어린 영혼들을 섬기며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그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참여한 모든 아이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로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단기 선교팀 하나님 건강을